친구들은 언제 시기심이 생기나요? 나보다 예쁘고 잘생긴 친구들을 볼 때 시기심이 생기나요? 근데 시기심이 생길 때 친구들은 참을 수가 있나요? 오늘 성경에도 시기심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싸워서 승리했을 때에 사울 왕은 다윗에게 큰 감동을 받았고 사울 왕은 다윗을 왕의 가족처럼 왕궁에서 살게 했어요. 그랬을 때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왕자인 요나단이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어린 목동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후 사울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이 같다는 것을 요나단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윗을 사랑할 때에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제 두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우정을 맹세했고 요나단은 자신의 갑옷과 활과 띠를 모두 다윗에게 아낌없이 주었어요. 이처럼 요나단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윗을 향한 풍성한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은 친구 너도 사랑하세요. 성경 요한일서 4장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너를 만드셨어요. 하지만 너와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를 지었어요. 죄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말과 행동, 생각을 말하지. 친구는 어때요? 친구가 아프고 힘이 드는데 도와주지 않고 그리고 나눠 먹지도 않고 친구가 최신 휴대폰이나 좋은 자전거를 갖고 있을 때에 잘난 척 하기는 이렇게 빈정대고 그리고 용돈과 학용품을 함부로 낭비하고 거짓말하고 무슨 일이든 불평을 하는 것은 죄예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친구 너와 선생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성경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세요. 이렇게 너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대신 흘려주심으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친구 너와 선생님을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었어요. 이제 사울은 다윗을 여러 싸움에 보내었고 다윗은 그 싸움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은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울과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수금을 키며 춤추며 노래하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었어요. 이 노래들은 사울은 얼굴색이 싹 변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영웅은 사울 왕이었어요. 백성들이 나보다 이 어린 녀석을 더 존경하고 있잖아. 내가 왕인데 말이야.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순간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여인들이 부른 노래는 사울을 크게
화나겠고 여인들이 다윗이 10,000명을 죽이고 나는 1,000명만 죽였다고 말하고 있구나. 그래 이대로 가다가는 다윗이 이 나라를 차지하고 말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울은 그날부터 다윗을 경계한 눈으로 바라보았고 다윗을 몹시 질투하게 되었어요. 그래 이렇게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심으로 무척 화가 났어요. 너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이 시기심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세요. 시기심이란 너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기쁘거나 기쁘지 않고 화가 나는 그런 마음이에요. 너는 언제 시기심이 생기나요? 가족 혹은 다른 사람이 네가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형이나 동생을 칭찬할 때,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때에, 또 부모님이 동생에게 더 좋은 옷이나 장난감을 사줄 때에 시기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성경 잠언 14장 30절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말씀을 기억하세요. 시기심은 너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해요. 시기심이 생길 때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너가 시기심을 이기고 행복하고 만족하도록 도우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지 못한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심으로 화를 내고 말았어요. 다음 날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부리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 쑥 돌아갔어요. 사울은 하루 종일 떠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평소에 하는 대로 수금을 키고 연주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사울은 손에 들고 있던 창을 번쩍 들어서는 다윗을 벽에 박아버릴 테야 하며 창을 휙 던졌어요. 다윗은 다행히 2번이나 그 사울의 창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으나 사울과는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오늘 성경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을 선생님이 읽어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그래 이렇게 다윗을 두려워한 사울은 다윗을 전쟁에 나가 죽게 하기 위해서 멀리 보낼 때에 작은 부대의 지휘관으로 임명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작은 부대를 이끌고 나갔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 나갈 때마다 계속해서 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울은 더욱더 다윗을 두려워했지만 모든 백성들과 군사들은 다윗을 더욱더 존경하며 사랑했어요. 질투심에 가득 찬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을 매우 사랑하는 요나단은 어느 날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이 한 옳은 일에 대해서 말했을 때에 사울은 그 순간만큼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데려왔고 다윗은 전처럼 사울과 함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전쟁이 일어났고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서 크게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사울의 마음에 또다시 시기심이 생기고 사울은 창을 들고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데 다윗에게 사울이 또다시 창을 던지고 말았어요. 다윗은 재빨리 창을 피했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혔어요. 그래요. 그날 밤 다윗은 또다시 사울에게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사울왕은 다윗에 대한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창을 던지고 말았어요. 이처럼 시기심은 무서운 죄를 짓게 해요. 너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시기심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세요. 가족 혹은 다른 사람이 네가 잘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하지 않고 동생이나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그리고 또 친구가 더 좋은 점수를 받았거나 부모님이 동생에게 더 좋은 장난감이나 옷을 사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시기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성경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네가 시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을 찾아보세요. 세 번째는 지식에 대해 놀랐다고 칭찬해 보세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이렇게 너가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사울왕은 시기심 때문에 다윗에게 또다시 창을 던지고 말았던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얼마 동안 숨어 지낸 뒤 요나단을 만났어요. 그랬을 때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용기를 주었어요. 다윗,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데 나의 아버지가 자네를 좋게 생각하는지 반대로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꼭 알려주겠니. 그리고 다윗, 하나님께서 자네의 모든 원수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시더라도 우리 집안에 대한 사랑은 버리지 않겠다고 나에게 약속해 주게.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그래, 그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을게 라고 말하며 요나단과 함께 약속을 했어요. 요나단은 3일 뒤 어린 소년과 함께 이곳으로 와서 돌 무더기를 향해 화살을 3개를 쏠 때에 어린 소년에게 화살이 네 뒤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외치면 다윗이 안전한 것이고, 만약 화살이 네 앞에 있다 그러면 안전하지 않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 다음 요나단은 왕궁에 들어왔고 다윗은 들에 숨어 있었어요. 사울왕이 베푼 잔치가 시작됐을 때 요나단은 잔치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도 다윗이 참석하지 않자 다윗이 왜 잔치에 참석하지 않지? 사울이 물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몹시 화를 내면서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에 이 일을 통해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확신한 요나단은 확실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한 사울왕은 마침내 자기의 시기심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말았어요. 이제 어린 소년을 데리고 들러 나간 요나단은 돌 무더기를 향해 화살을 쏠 때에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라고 소리치며 사울로부터 도망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요. 이제 다윗과 요나단은 슬피 울며 이별을 했어요. 하지만 사울왕은 시기심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어요. 네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이 시기심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24절 요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친구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길 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을 발견하세요. 그의 지식에 감탄하면서 칭찬해보세요. 이렇게 행동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께 감사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는 아멘 해볼까요?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친구들도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므로 시기심이 들어올 때에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찬양 한번 하고 최재현 선생님께서 선교사 이야기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코리텐 성격파 이야기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 내용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코리에게는 안나 숙모뿐만 아니라 코리의 집에는 두 명의 다른 숙모들이 있었어요. 바로 벳 숙모와 젠스 숙모였어요. 아이들은 벳 숙모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벳 숙모는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코리나 데시가 식탁에 늦게 오면 뱃숙모는 윌로씨네 아이들은 늦게 오는 법이 없었어 라고 말하곤 했어요. 또 코리가 계단 난간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오면 윌로씨네 아이들은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단다 라고 했어요. 그들은 결코 코를 훌쩍이거나 손이 더럽다든지 구두가 단정하지 못한 일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말을 믿을 수가 있나요? 사실 뱃숙모도 쉬운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뱃숙모는 부유한 집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뱃숙모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뱃숙모는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또 젠스 숙모는 목사님과 결혼을 했어요.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40세가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젠스 숙모 역시 팬분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젠스 숙모는 아주 명랑한 사람이고 또 책도 쓰고 시를 짓고 또 젊은 연인들을 위한 월간지를 편집하기도 했어요. 또 젠스 숙모는 매달 얼마 되지 않지만 남편을 잃은 부인에게 주는 연금도 받았어요. 하지만 젠스 숙모는 그것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아이들을 위해 옷을 사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새 옷을 입는 것은 기분이 좋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젠스 숙모가 사주는 옷은 너무나 취향이 단순해서 놀리와 베시는 젠스 숙모가 사준 옷을 잘 입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별로 상관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콜이었어요. 그래서 젠스 숙모는 대부분의 모자와 옷들을 콜이에게 주었답니다. 때때로 젠스 숙모는 정말 멋진 것을 가지고 집에 오시곤 했어요. 어떤 사람의 생일이 아닌데도 케이크 같은 것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어요. 후에 코리가 어른이 된 후 젠스 숙모에 관해 이렇게 썼어요. 전 그분이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젠스 숙모와 벳 숙모가 함께 코리와 살고 있었어요. 네덜란드의 할렘에는 군대 막사가 많았고 시내에는 군인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젠스 숙모가 거리를 걷고 있을 때 군인들이 남는 시간에 빈둥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젠스 숙모는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게으르고 심심해지면 문제를 일으킬 거야. 무슨 조치를 일으켜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 갑자기 젠스 숙모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병사들을 위한 클럽을 하나 시작해서 그들이 남는 시간을 지루하게 보내지 않고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더구나 그 클럽에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관해서 들을 수 있다면 훨씬 좋겠어요. 젠스 숙모는 어떤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면 곧장 그 일을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사들은 젠스 숙모가 시작한 클럽이 모이는 방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좋아했어요. 젠스 숙모가 전차에서 만난 한 화사는 구석에 있는 작은 오르간을 보고 그것을 연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흔쾌히 젠스 숙모가 연주를 하라고 했어요. 그때의 모든 방에 오르간 연주 소리가 퍼졌고 팬분 가족 중에는 그것을 잘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젠스 숙모는 아주 감탄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연주가 끝나자 당신은 나의 두 조카인 놀리와 코리에게 오르간을 연주할 수 있는 것을 알려줄 수 있나요? 하고 물었어요. 그때 하산을 알겠다고 했고 코리와 놀리는 음악을 아주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어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놀리와 코리는 아주 잘 연주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노래하는 데에 반주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젠스 숙모방에 너무 많은 병사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들어갈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젠스 숙모는 항상 그러했듯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이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날
귀족 부인들과 부유한 부인들이 찾아왔어요. 이 부인들이 어떤 일을 해줄 수 있을지 친구들은 짐작할 수 있나요? 그 부인들은 젠스 숙모의 방으로 통하는 좁은 계단을 올라가 차를 마셨어요. 그때 젠스 숙모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녀는 하늘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병사들에 관해 이야기했으며 그들이 남는 시간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는 어떤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또 그들이 지금 지내고 있는 방은 너무나도 작고 마음껏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레크레이션 센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인들은 이것을 듣고 군인들을 위한 센터를 지을 돈을 주었어요. 그 센터가 지어지자 젠스 숙모는 일주일에 2번씩 그곳에 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어요. 또 놀리와 코리는 젠스 숙모와 함께 그곳에 가서 오르간을 연주했어요. 그들은 또한 병사들을 위한 노래도 불렀어요. 이렇게 하여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나중에 코리는 커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 말하게 되었어요. 또 코리는 그것을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코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너의 인생에도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또한 그래서 친구들이 이 계획대로 살아가도록 준비를 해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봉사하던 코리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 일은 무엇일까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